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28절부터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잘 알려진 변화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과 또 제자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28절부터 31절까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은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특별한 행위가 아닌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새벽 기도와 또 다양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7장 2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0절은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엘리야 그리고 모세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지닌 분이심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을,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또 예언을, 선지자의 그 예언을 완성하신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통하여서 아직도 정확히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별세, 즉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별세,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이며 또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자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의도적으로 여러 사건을 배열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보여주셨던 것을 오늘 28절과 31절 그리고 34절부터 36절에서 이를 더욱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인 32절과 33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토요일 본문인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32절부터 33절까지 영광과 위엄에 도취되어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본문의 중심인 32절과 33절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깊이 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에 빠진 것은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동일하죠. 이는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대신 잠에 빠져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결국 어제 살펴봤듯이 자신들의 필요,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한 베드로는 3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사명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베드로와 제자들의 뜻이자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제안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그 광경에 머물고자 하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뜻이자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역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착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소망에 나의 뜻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삶과 시작과 끝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인간이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까지 영광에 취해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구름이 덮이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 앞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뛰어난 인간으로서 보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인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생각했을 뿐 예수님의 신성과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5절에서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라는 명령 중에 하나이죠. 이 음성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36절은 음성이 그친 후 예수님만 보이자 제자들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제자들은 조금씩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갔지만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답을 했으며 그리스도라 고백했으며 예수님을 잘 안다고 여기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자로서 여기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의 본문에서 또 그제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자인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기 위해 오셨는지 계속해서 밝혀주고 또 말씀하시고 행동으로서 보여주시며 너희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며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동상이몽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각자의 사역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삶 속에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는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동상이몽을 꾸며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습과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내일 본문, 토요일 본문을 보면은 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계속해서 이번 주 본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치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 순환 예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께서 이제 하늘로 가신 후에도 그 사역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다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일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상이몽을 꾸면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오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